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드리며 또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드립니다. 주님 만나 주시고 또 만나는 그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곧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는 함께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는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는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고 믿음의 눈 들어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찬양드립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오시는 주님,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나갑니다.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네의 비출이 이 땅 가득 내리네.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 나약해진 나를 바라보지만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 발걸음과 이 손길을 주께서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모든 발걸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행하는 모든 행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인도함 받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장 좋은 길임을 고백하면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주는 백신의 기회가 허락됨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확진자와 또 그로 인해서 통제가 되고 있어서 불편한 것들이 많아 또 염려와 두려움, 걱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 공동체가 모두 기도의 자리에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 더욱 겸손히 기도하기에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꺾으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 받고 또 하나님과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전해지는 장상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져서 힘든 시기에 힘과 용기를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만날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베델의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비록 영상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가다듬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헌금은 여러분들 안내되는 계좌로 헌금 드리실 수 있고요. 또 기도 릴레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리 품위응 사이공 교회 모두 한 마음으로
이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각자 정해진 날짜에 금식하며 또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 모든 그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풍미은교회는 또 수요일 저녁에 줌으로 주일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있으니 모든 분들, 우리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우리 쌀공교회도 수요 예배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으니까 함께 계속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 드려지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물질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형편이 어렵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혹 계시다면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정말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가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꼭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그때 강함이라. 아멘.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요, 이 한 나무의 일생과 비슷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나무가 이 사계절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나무가 봄을 맞이하면 이 새순이 돋고 잎이 자라기 시작하고, 또 여름이 되면은 이제 잎이 무성해지고 꽃들이 확짝 만발하게 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가을을 맞이하면 이제 꽃은 떨어지지만 그 자리에 열매가 맺고, 이제 열매가 무르익게 되면서 이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수확의 계절을 지나면 이제 겨울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잎과 열매가 모두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그 추운 겨울을, 그 혹독한 겨울을, 그 매서운 칼바람을 앙상한 가지가 홀로 견디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하는 봄을 맞이하는 시기가 있는가 반면에 또 생동감 넘치고 활동감이 넘치는 여름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인생의 이제 깊이가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혀지는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게 되고, 또 때로는 겨울과 같이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잃어버린 채 나 혼자 그 매서운 칼바람, 그 혹독한 시기를 나 홀로 견뎌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나무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만약에 봄이라는 계절만 있고 여름이라는 계절만 있고 또 가을이라는 계절만 있으면 정말 최상급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모든 계절이 있어야 풍성하고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모든 시기를 지나야지 아주 풍성하고 최상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거나 혹은 이런 겨울과 같은 혹독한 시기를 만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상황과 그 시기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도요, 이런 인생의 겨울과 같은 그런 혹독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육체의 질병이 있을 것이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강렬한 빛 때문에 눈에 병이 있었을 것이다.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갑자기 막 쓰러져서 막 쇼크를 당해서 막 간질 같은 그러한 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안질이든 간질이든 어떤 병이든지 간에 오늘 바울이 자신에게 있었던 그러한 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나 어른이 된 후에나 이 가시에 찔려본 적 있으십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이렇게 손톱 밑에 날카롭고 아주 얇고 그러한 가시에 찔렸을 때 어떠신가요? 굉장히 아프죠. 나무 의자나 나무 책상 같은 것을 옮기거나 만지다가, 혹은 나무 젓가락 같은 데에도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튀어나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시에 찔리면 굉장히 아프다고요. 그 가시를 뽑아내려면 뽑아낼수록 오히려 가시가 막 더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렸을 때 아마 이렇게 생선 드시다가 목에 가시 한 번 정도 걸려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땠나요? 정말 죽겠죠. 정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시에 찔려본 사람만이 그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인생의 가시에 찔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생의 가시는 우리의 물리적인 가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것이죠. 그것이 질병의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실직의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재정의 가시가 될 수도 있고 관계의 가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찌르고 있는 가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나요? 이 가시에 찔렸던 바울은 오늘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먼저 그는요,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그 가시에 대해 대항하고 저항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처음부터 그 가시를 수용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가시에 찔렸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몇 번이나 기도했다 그래요?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이 가시 빼주세요. 이 가시 빼주세요. 가시 빼주세요. 이렇게 3번 이야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던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병든 자를 고쳤고요,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줬고, 자기가 쓰던 손수건에 손만 닿아도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냈던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정작 자기의 병은 고치지 못하고 있으니, 나음을 받지 못하니 얼마나 괴롭겠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수근 되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남들은 다 고치면서 지병은 하나 못 고치네. 저게 무슨 사도야? 라고 이렇게 수군대었을 수도 있고, 바울 역시 이 병 때문에 괴로운 것보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나를 통해서 고쳐주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 병은 고쳐주시지 않는 걸까? 이렇게 심적으로 괴로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병들은 고쳐주시면서 왜 정작 저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을 낫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 가시 좀 빼주세요. 이 가시 때문에 사역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처럼요, 우리도 인생의 가시를 만날 때, 그럴 때 이렇게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에요. 끈.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문제가 없고 가시를 만나면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가시가 없을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실제 삶은 어때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 찾고 언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까? 편안할 때입니까? 문제가 없을 때입니까? 가시가 없을 때예요? 아니죠. 문제를 만나고 인생의 가시에 찔릴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했고 언제 더 하나님을 찾았는지, 여러분의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였습니까? 아니면은 문제를 만나고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시에 찔리고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나아갔습니까? 대부분이 후자 쪽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인생의 가시에 찔렸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가시가 깊이 박히면 박힐수록, 그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업이 안 돼서 곧 문을 닫아야 할 때, 여러 군데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다 거절당했을 때,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가시가 제거된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실수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가시를 만날 때 그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이 가시를 빼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시가 빠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지 않고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이클이 계속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문제 해결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가시를 만나게 될 때, 인생의 가시를 박히게 될 때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되 그것만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이 가시가 제거된 후에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은다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 가시가 빠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이 만난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어쩌면 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누구입니까? 정말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인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몰차게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전적으로 헌신한 바울의 기도를 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에게 가시가 박혀 있는 채로 평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대부분 이럴 경우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한 것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을 후회하며 낙심하며 실족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왜 기도했지? 내가 이딴 짓을 왜 했지? 이런 정말 의미 없는 짓을 왜 했지?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까지 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자기에게 원치 않는 가시를 박아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이 가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으시길래 나에게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선택한 두 번째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바울이 생각하는 기도의 차이점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란 내 원함, 내 바램, 내 뜻을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라면 바울이 생각한 기도는 물론 그도 처음에는 자기가 원했던 것,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더 집중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가시, 그 이유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계시를 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많은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모습에 있어서라도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을 그는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며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웠던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쯤 되면요, 사람들이요, 바울만 봐도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바울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바울이 전도여행 때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전도여행을 했는데 거기서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을 보면서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라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헤르메스란 그 그리스 신화 중에 나오는 신들 중에 그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왔다 라고 하면서 막 제물을 들고 와서 바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을 마치 신처럼, 하나님처럼 여겼던 것이죠. 바울이 그때는 막 말리면서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마라. 내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다라고 극구 말렸지만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바울은요,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인 양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하게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도 있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베트남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질병이 암이 치유돼. 막 귀신이 떠나가. 특히 이런 코로나 상황에 기도하니까 코로나가 완치돼. 백신이 필요 없어. 내 손이 백신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베델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 서겠죠. 사람들을 꽉꽉 미어쳐서 앉을 자리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돈다발을 갖고 오면서 저한테 기도 한 번만 받고 싶어서 기도해달라고 줄 서지 않겠어요? 해외에서도 비행기 타고 저 한 번 만나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베트남 총리가 한 번만 만나자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돈에 넘어지고 성에 넘어지고 권력에 넘어집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일부 성도들이 너무나도 맹신하니까, 추앙하니까 그렇게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됐냐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잖아요. 내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 하면은 뭐라 그래요? 마귀라 그러잖아요. 마귀 새끼다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를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우린 그런 모습 너무나도 많이 봤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점점 돈에 눈이 멀고 또 자기가 하나님인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종교라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을 너무나도 아끼셔서 자기가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될까봐 아셨기에 하나님은 이 가시를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섭리이자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을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만난 상황은 조금도 바뀐 것이 없어요. 여전히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찔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가시를 보는 그의 마음이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은 바울은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그 찌르는 가시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정말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을 구했고,
그 결과 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가시로 인하여 그는 일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요, 자신이 기록한 로마서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너무나 좋아하고 여러분 또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선을 이루리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대부분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선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을 다 통해서 결국은 내가 기도한 것들, 나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우리가 28절은 잘 알고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29절은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 선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그 선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해석해야 분명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바로 모든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유이고, 우리를 살리신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던지신 이유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도 인생의 가시가 찾아오는 이유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말씀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 모습이 바울의 모습 속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자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다렸을 때 그는 자신에게 온 이 가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더 이상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배려요 섭리로 생각하면서 더욱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가시로 인해서 엎드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바울이 살아있을 그 당시뿐만 아니라 바울이 죽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쓴 그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했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자신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우상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눈이 주시하는 한 마리의 벌레가 되길 원한다. 나는 인간의 우상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눈이 주시하는 한 마리의 벌레가 되길 원한다. 바로 이 말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고 조금만 좋아지면 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모순된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벌레는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벌레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트리케가 말한 하나님의 눈이 주시하는 한 마리의 벌레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그 가시가 빠졌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극히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시를 빼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보다 깊고 높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고작 그거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의 인격과 그의 마음을 본받는 삶,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선물 중에 선물이고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가시를 더 깊게 박음으로써 그의 영혼에, 그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떠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 가시대 때문에 시시때때로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가시가 뽑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되 가시가 뽑히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여러분의 최종 목적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가 왜 나에게 박혀져 있는지 하나님께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 가시가 뽑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바울과 같이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가 그 뜻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가시가 제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하나님, 이 가시를 통해 제 삶이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가 뽑히든 뽑히지 않든 제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진심으로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십니다 라고 전심으로 찬양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가시를 통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쓰러진 사람들을 세우는 생명의 가시로 승화시킬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저는 그동안 제 삶에 박혀있던 이 가시를 제거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시가 제거되지 않고 오랫동안 박혀 있을수록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침묵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지? 왜 이 가시를 빼주지 않지?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도 포기하면서 살아갔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제게 박혀있는 이 가시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서 나를 더 큰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가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제게 박혀있는 이 가시가 제거되거나 제거되지 않더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시를 통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만 있다면 이 가시를 견딜 수 있는 인내와 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실 하나님께 제 삶을 맡깁니다. 주님, 제게 있는 이 가시가 저의 연약함이, 저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저의 가시로 인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이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시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시로 저희들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늘 잊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이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던져신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와 예배드리며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의 가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